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불볕더위를 잠시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더위가 시작되니 마침 내리는 비가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모두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듯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스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대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멸시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습니다. 번거롭지만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전도의 문을 지키려 잘 견뎌왔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잎인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하여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의 시대에 걸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하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져서 여러 나라를 정벌하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장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높은 담이 경각간에 무너짐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숨같이 무너짐을 당할 것이며 17절에서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모두가 도망가고 남은 자가 거의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이르러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죄악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이 은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원칙도 없는 편애가 아닙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배제된 차가운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세상 모두를 감싸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먼저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나중의 기다림은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기다리신단 말인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다 일찍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다 빨리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마음을 저리며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기다리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본문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다립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이 번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공고한 이유입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왜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잘못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것만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과자 봉지를 기다리듯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과 같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다림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